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 틀을 고수하라, 영적 위치를 파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습을 통하여 배우면서 실력을 축적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하여 배우며 실력을 축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하여 배우면서 실력을 축적하든 경험을 통하여 배우면서 실력을 축적하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을 통하여 배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정과 시간이죠. 재정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학습을 통하여 배우고 실력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험을 통하여 실력을 배우고 축적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물론 학습을 통하여 실력을 축적하기 위하여 지불했던 대가인 시간과 재정은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몸과 마음의 고생이라고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회환의 눈물이라고 하는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선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습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는 피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실력을 축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실력은 자신을 파수하는 동력원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축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의 과정에 직면하는 난제를 해결하고 삶의 여정에 돌출하는 그런 복병과 천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파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력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난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삶의 여정에 돌출하는 복병과 천적들에 의해서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과 경험을 통한 실력을 축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은 생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축적되고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실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력은 방법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병장기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술에 실패한다면 백병전의 천적에게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근간이 되는 이 전술은 누에가 실을 뿜어내듯이 우리 두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돌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근간이 되는 그 전술은 학습과 경험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생성되고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학습과 경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반드시 실력을 배양하고 축적하고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력은 생존의 기반이 된 터와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영적인 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 기본이 되는 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터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 터와 비가시적 터입니다. 또 가시적 터는 또 두 가지로 분류되죠. 사유지와 공유지입니다. 자신의 임의로 활동할 수 있는 사유지, 또 공유만 할 수 있는 공적인 터, 이 두 가지 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가시적 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영적인 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시적 터든 비가시적 터이든 우리가 삶의 기본이 되는 그 터로부터 우리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유무형의 환경과 세력들이 항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비축하고 발휘하지 아니한다면 가시적 터와 비가시적 터, 어느 터든 뿌리낼 수 없고 그 터로부터 우리는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건강이 되는 영적인 터, 이 터를 상실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력의 축적과 관련하여 경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터, 영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파수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 안배받은 고유한 영적인 터가 있습니다. 이 터는 자연 발생적으로 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안배받았던 에덴이라고 하는 가시적 터, 더 나아가 영적인 터라 비유할 수 있는데 거기서 퇴출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터로부터 그들은 퇴출당했습니다. 가시적인 터이면서 영적인 터였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생활의 환경에 큰 변화가 왔죠. 노동이라고 하는,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산삼뿌리 먹고 나는 배추뿌리 먹느냐 한탄할 때 있습니다. 그런 삶의 차등이 어디서 올까요? 영적인 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터에서 밀려나게 만들었던 그 세력과 싸워서 상실했던 영적인 터를 수복하지 아니한다면 푸념과 같은 배추뿌리를 일생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고난의 배후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터, 더 나아가 영적인 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끝내 그 터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번 상실한 영적인 터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배받은 영적인 터를 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파수의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능으로 파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파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틀을 상실한 사람들은 영적인 틀을 복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터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틀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터는 세상의 모든 무기를 동원하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파수되어지고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틀을 파수하게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가장 핵심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관계성의 근간이 되고 이 관계성이 영적인 틀을 파수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걸 상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시간을 바쳐 동분선주하면서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올 때 그 질병은 정상입니다. 이 질병을 자꾸 치유하다 보면 심화되고 악화됩니다. 종국에는 포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질병을 발병하게 한 그 원인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발되지 않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배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인 틀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빵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빵점일까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 영적인 틀을 파수하게 만드는 동력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질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금수저 출신, 그것도 도움은 되겠죠. 동분서주하면 땀 흘리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데 동력이 되지 못해요. 우리 삶의 질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터가 있어요. 그 터를 파수할 때 삶의 질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 터를 상실할 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소멸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나보다 삶의 질이 상승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이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균등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보다 하락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찾아 처리하지 않는다면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수저 출시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그런 장애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틀을 생명다해시키는 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난 우량하나도 말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터가 있어야 돼요. 터가 없다면 태어나자마자 그 침대에서 죽어야 합니다. 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트 피플. 인도 차이나 반도가 월명에서 공산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아 망망대해 댐목 위에 보트 위에 몸을 싣고 자신들이 받아줄 나라를 찾아 인접국가에서 해안에서 대기하다가 죽어버린 숱한 사람,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망망대해서 뒤집혀서 죽은 수장된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영토 없는 나라가 없고 영토 없는 국민이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페이퍼 컴퍼니,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구촌에. 그러나 영토 없는 나라, 영토 없는 국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터를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영적 라이센스를 갖고 허우대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 라이센스가 나의 미래와 종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영적 라이센스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안배해 주신 영적 터를 굳건하게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파수한 것이야말로 현재를 공고하게 만들고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보존성인 것입니다. 보트 피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시적 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 실감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처절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터를 상실한 자의 최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1호가 될 수 있어요. 만일 이렇게 유야무야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터를 상실하고 에스같이 비통하게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안배하신 영적인 터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터를 파수해야 한다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임으로써. 어떻게 해서 관계 지수를 높인다고 할까요? 순종을 통해서. 영적 터를 파수한 것이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대를 예수 믿고 몇 대를 사역하고 일생을 헌신했다 할지 영적 터를 상실하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자신의 영적 터는 안전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배하신 영적 터 안에 있는가?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고 자신의 영적 터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때로는 징계로 생각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때로는 연단으로 생각하고 참기도 했습니다. 회개와 연단의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저 개인적입니다. 내가 영적 터를 상실했구나. 그래서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이 왔었구나. 영적 터 에덴은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풍요가 넘치는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 에덴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에덴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유토피아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머문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영적 터를 상실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 터를 수복해야 하고 현재 영적 터 안에 있다면 이 터를 공고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 터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신 영적 터를 하는 그 노력을 이제는 상실한 영적 터를 회복하는 데 힘을 더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감격의 고백이 나에게도 영적 터가 있다. 난 이 터를 생명 다해 감당하고 파수하고 이 터를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여가겠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영적 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터를 한번 좀 살펴보게 하시고 잘 파수하게 하시고 상실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 터를 다시 수복하게 하시고 이 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